하늘에 앉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아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크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함을 통해서 그 주님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올무에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안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의아한 점은 예수님께서 분명 베드로를 질책하기보다는 사랑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상대방이 서로의 사랑의 고백을 했다면 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딸에게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면 딸이 아빠 사랑해 하면서 안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시간을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제 품에 안겼다가 나가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딸 사랑해 하면서 붙잡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의 고백을 하면 이야기하고 싶고 사랑의 시간을 갖고 싶은 게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로의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 아닐까요? 더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이 의아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멋진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멋있고 황홀함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시간이 지난 뒤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가십니다. 이사야가 높이 들린 주님의 보좌를 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빛나고 황금빛처럼 찬란하게 빛났을까요? 더 그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주님을 보고 싶고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봅니다.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와 신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애굽으로 가서 나의 백성을 이끌고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타내시며 은혜를 주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사랑의 고백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시간을 더 보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찬란함을, 그 황홀함을 더 경험하고 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가라,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라는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은 자리는 황홀한 피안이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거칠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황홀한 피안 속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움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저자는 말을 합니다. 우리를 부른 자리는 황홀한 피안이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죄악과 거친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네포 목사님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간의 사귐과 훈련은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한가운데에 나아가야 되고 그 세상 한가운데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사귐과 훈련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귐과 훈련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세상 한가운데 가서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있는 예배 자리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세상 한가운데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노진주 목사님의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오늘 21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은 어떠한 의미와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너 나 정말 사랑하긴 했니?
라는 그 질책과 부끄러움을 들춰내셨을까요? 나 부활했잖아, 너 후회하지? 이런 질문이었을까요? 너 사랑한다는 고백 다 거짓말이었지? 라는 수치심을 주시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들춰내셨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을 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화는 약간 초점이 맞진 않아도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 배다혜 씨가 왔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예쁘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생각이 들고 나서 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역시 난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아내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랑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아내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배다혜 씨 이야기도 나왔고 배다혜 씨 정말 예쁘더라, 그런데 나는 당신이 먼저 떠올랐어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누군가 예쁘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 예쁘다는 얘기를 하네?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연예인을 받고 이쁘다고 해도 나는 아내가 떠올랐고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아내는 그렇게 이뻤어?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해명을 해야 되고 변명을 해야 돼서 진땀이 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 고백을 하기 이전에 무언가를 해명해야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으면 사랑 고백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노 목사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라고 이해를 하고 해석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겠니? 그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했어도 나는 너를 찾아왔어. 너가 주저하고 있는 이 자리에도 나는 너를 만나러 이곳에 왔어.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여전히 양처럼 그릇된 길을 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절대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가 질문을 드린 의도는 조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 목사님도 책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 저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갈 때 주님, 제가 신대원에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주님과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저를 돌아봅니다. 제가 주님과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내 유익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돌아보니까 주님을 향한 제 사랑에 부끄럽기만 한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과 확신을 가진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불편하면 포기하고 말 겁니다. 주님, 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약속 지키지 못할 거요 라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과 약속도 지키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내면 화를 내고 같이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조금 힘들어도 참아낼 겁니다. 조금 불편해도 섬기려고 할 겁니다. 조금 화가 나고 조금 상처를 입어도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게 되고 양보하며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웃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주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웃을 찾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주일 오후 이웃사랑 콘서트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돈 내고 콘서트 보러 가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콘서트의 의미와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는 콘서트였습니다. 이웃을 찾아가는 목적이었죠.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씩 말씀했습니다. 찾아가고 만나려고 약속은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설교 중간중간 한 번씩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간절할까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간절할까요? 목사님께서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한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더 간절한 거구나.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도우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정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물질을 전달해서 그것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도움을 주고 싶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그 도움을 넘어서 그 아이를 찾아가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후 찬양 이웃 사랑 콘서트가 너무나 감사했고 작게나마 도울 수 있는 게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요. 그리고 한국 자살 예방 협회에서는 4월 4일에 긴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4년 1월에 자살률이 32%가 증가했다고 말을 합니다. 24년 이전에는 1월 달에 1000명 내외로 자살을 했지만 올해 1월 달에는 32%가 올라서 약 1300명 정도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23년에 자살률은 13,000명이라고, 자살은 13,000명 정도 했다고 합니다. 매일 35명씩 자살을 하고 1시간에 한두 명씩 자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가고 있는데 한국만이 그대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겨워서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을 저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뉴스거리에서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송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미국 켄싱턴 거리에서 마약을 계속하고 있는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마약이 너무나 강력해서 피부가 썩어가고 있고, 그래서 붕대를 감거나 잘라내고 있다. 마약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 말미에는 한국도 마약으로 더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일반인도 5분이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지난해 9월까지 마약 사범은 2만 명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약 사용자가 약 52만 명이 추정된다라고 통계를 발표합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아픈 상황들, 허무함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외치고 있는 이들,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파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그냥 뉴스거리에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세상의 한가운데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사귐과 훈련이 세상 밖으로 흘러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서 괴로워하는 이들,
그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긍휼함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긍휼함이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레헴이라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아기를 향한 엄마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아기가 나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내가 조금 아프고 불편하더라도 이 아기를 꼭 도와줘야겠구나. 이 아기를 섬겨하고 보살펴야겠구나 라는 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 속에서는 내가 꼭 찾아가야겠구나, 내가 꼭 도와줘야겠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꼭 물어야겠구나 라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꼭 도와줘야겠구나,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힘겹고 내가 어려워도 꼭 섬겨야겠구나, 내가 힘을 보태야겠구나 라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날 EBS 골라둔 다큐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주제는 돈이 빚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이 라이트, 반짝반짝 빛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채무를 말을 합니다. 돈이 빚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회에 풀려있는 모든 돈이 은행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행에 100만 원이 들어오면 그 10만 원을 남겨주고 90만 원을 다시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빚으로 이루어진 사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겁니다. 이자를 낼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자를 내려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 또 빚을 내야 되고 그 빚을 통해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다큐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의자 앉기 게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자를 돌면서 노래를 부를 때는 축제입니다. 다 같이 즐깁니다. 근데 노래가 끝났을 때 의자에 앉아야 될 때는 의자 개수가 부족해서 누군가는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파산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그 사람을 향한 내가 도와야겠구나. 내가 힘써서 내가 불편하도 내가 조금 섬겨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낙오자가 파산자가 생길 때 긍휼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쩔 수 없겠지. 그런 사람이 없을 수 없겠지. 나도 먹게 살고 힘든데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은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서로 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라,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율법교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다 빼앗기고 그래서 두드려 맞아서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아서 길에 버려져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제사장이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주하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래서 피해가야 되고 저래서 피해가야 합니다. 자기 할 일이 바쁘고 나는 제사장이고 내가 아무리 레위인이고 내가 아무리 목사고 내가 아무리 장로고 권사고 성도인다고 할지라도 너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이웃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내가 꼭 도와야지,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전 손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은 고통의 이미지들이 범람할수록 사람들은 폭력에 중독되어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미지와 수많은 사진들이 고통의 이미지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모습, 아픈 모습들이 우리를 폭력에 중독되게 하고 그 폭력의 중독됨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검투사, 로마 검투사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사람이 피를 흘리며 동물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그리고 그것을 죽는 모습을 보고 환호할 수 있을까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 UFC 격투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조금 듭니다. UFC 경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피 흘리는 모습,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받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봄을 통해서 폭력에 중독되고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무감각해짐을 통해서 타인을 압제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경건은 환난 날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 날의 고아와 과부를 돌봄을 통해서 경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란 국률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국률한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은 비효율과 무익함을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자크 엘렐이라는 사람이 열왕기의 성경책을 보면서 헛됨과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일지라도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효율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사이라고 할지라도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국률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허무해 보이는 그리고 헛돼 보이는 무익해 보이고 비효율적인 것을 행함을 통해서 옳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효율을 중시합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적은 노력으로 많은 이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적은 시간으로 많은 투자를 가지고 많은 파일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무익해 보입니다. 그런데 국률한 사람들은 그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무익한 것을 행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물들어 계십니까? 물들어 계시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국률한 마음을 통해서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무익한 것을 보일지라도 남을 섬기고 도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국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도와줘야겠다. 내가 그를 꼭 섬겨야겠다. 내가 조금 불편하도 나누어줘야겠다. 그 국률한 마음이 있어서 무익한 종이 되어 주님 앞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모습은 공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의 아픔과 그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공감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공감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파하십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이 울기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공감이 무너져서 비공감 그리고 몰 이해와 자기 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장과 머리를 잇는 가장 긴 신경을 미주신경이라고 합니다. 그 미주신경은 공감할 때 활성화된다라고 합니다. 공감하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음을 통해서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공감을 잃어버리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과 구별을 마음대로 어기며 살아갑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갑질 뉴스로 유명했던 그런 내용을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공감을 잃어버려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이지요. 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유대인 대학살에 관한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장에 서 있는 아이히만 사람을 열심히 관찰합니다. 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을 그대로 행했을 뿐이다. 죽이라고 해서 죽였을 뿐이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렌트가 그를 관찰하면서 그의 문제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력, 그리고 순종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그 사고방식이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는 것과 생각 없는 순종이 죄다,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란 책에서 저자는 한나 아렌트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고 죄인은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여러분이 타인의 고통에 감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타인의 즐거움에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날 초등부 예배 전에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경건회를 잠시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경건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초등부 학생 중에 아주 예민한 친구 한 명이 있다. 너무 예민해서 빛과 큰 소리에 예민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선글라스를 사든지 어떤 귀마개를 하든지 아니면 애착 인형을 준비해서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가 예민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설교 시간에 힘들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힘든 모습 때문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그 모습을 향해서 그 친구 이렇게 잘못해서 어떻게 분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못을 지적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가 예민하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 애착 인형을 준비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아픔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공감할 수 없어서 자기 이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며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마음이 닫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있던 없던 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 타인을 향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가라.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이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공감을 가지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양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아멘.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기쁜 찬송이 웃음소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국률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타인을 향한 감수성 공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해 보이고 하나님 비효율적으로 보이나 하나님 선한 것을 쫓을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복음을 믿으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웃음소리가 넘쳐 흐르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파한 이들을 향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긍휼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공감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하나님 이웃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을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찬송의 소리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타인을 향한 공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성이 살아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타인을 향한 감성이 되살아나며 공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향해 섬기고 봉사하며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위선자가 되어가며 내 마음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진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